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32면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죠.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시간 나오셔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귀한 말씀 쏟아부어 주실 때 마음껏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가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우리도 아쉽고 모자라지만 기꺼이 쪼개어 주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노후까지 능력의 손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성령이 불이 임하게 하셔서 믿음의 가문들로 서가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 큰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웃으시면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능력받아 세상도 마귀도 이깁시다. 아멘. 어떤 부인이 공동묘지 관리인에게 돈을 좀 보내주는데 액수가 돼요. 비싼 꽃다발을 사서 한 사람의 무덤에 갖다 놓을 만큼의 액수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 돈이 또 와요. 다음 주에 돈이 또 와요. 그러니까 재력이 있는 여인입니다. 묘지 속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 부인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놓고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재력은 있으니까 꽃다발이라도 매주 갈아주면서 그걸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부인이 공동묘지까지 찾았는데 묘지기가 부인을 보고 놀래요. 핏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광대뼈가 튀어나온 거예요. 살이 쭉 빠졌어요. 걸음걸이가 힘머리가 없는 게 곧 쓰러질 것만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몸에 병이 생겼고 이게 악화가 되어서 더 이상 살기 힘들다는 판단이 드니까 의사가 그렇게 이 얘기를 끄집어내니까 죽기 전에 자기가 직접 아들 무덤에 꽃다발을 갖다 주고 죽으려고 마지막 발걸음을 이 묘지로 옮긴 거예요. 근데 이 묘지기가 듣기에 따라서 부인이 기분 나쁠 수 있는 소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는 부인께서 매주 꽃다발 살 돈 보내주실 때마다 유감이었습니다. 유감이라뇨? 제가 매주 병원에 봉사를 갑니다. 환자의 가족들도 작은 꽃 한 송이를 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꽃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 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 앞에 그렇게 비싼 꽃다발을 갖다 놓느니 그를 정말 힘들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시하는 도구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얘기를 돌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부인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기운이 없어서 그랬는지 공감을 해서 그런지 대꾸를 안 하고 조용히 물러가요. 시간이 지나가요.
이 부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묘지를 다시 찾아왔어요. 묘지기가 먼저보다 더 놀랐어요. 살이 붙은 거예요, 얼굴에. 핏기가 돌아온 거예요. 걸음걸이에 힘이 생긴 거예요. 이 부인이 이 묘지기의 말을 듣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아들 먼저 보내놓고 늘 우울해요. 방에 틀어박혀 있어요. 절망과 좌절감이 밀려들어요. 아들 살아생전에 더 잘할 걸, 더 잘할 걸, 이 후회가 밀려들어요. 이 마음의 불안, 이 마음의 절망, 이 마음의 우울함이 질병을 끌어들였고 몸이 점점 망가져 갔었는데, 그래 죽기 전에 나도 가치 있는 일 한번 하다가 그냥 죽자. 그래서 병원 찾아가서 꼭 나눠주고 또 다음에 찾아서 꼭 나눠주는데, 이 환자 가족들이 이 부인의 얼굴을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자주 오니까. 이 부인이 나타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는 그 환자나 환자의 가족을 보면서 이 부인의 마음속에 보람이란 것이 꿈틀거리며 피어나기 시작을 해요. 기쁨이란 것이 스며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마음속의 기쁨이 이 몸속의 질병을 몰아내 버린 거예요. 이상구 박사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엔돌핀 신도롬을 일으켰죠. 사람이 기뻐서 웃으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웃음 치료사입니다. 이게 기뻐서 웃는 건 최고지만 기쁘지 않더라도 억지로 자꾸 웃으면은요, 그 웃을 때 몸에서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호르몬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웃음 치료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런 통계 자료를 보니까 억지로라도 계속 웃는 과정을 통해서 질병에서 치료된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은 자료로 남아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센 게 발견이 되죠. 혹시 아세요? 다이놀핀. 이 주체하지 못할 만큼 감격스러운 기쁨이 솟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호르몬인데, 사람 몸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암세포까지 죽여버린대요. 근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한참 전에 성경이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죠? 마음의 기쁨이 몸에 양약이 된다고,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이 잠언서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알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찬양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일어나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우리 눈이 세상, 환경, 문제, 장애물, 나, 사람, 이런저런 잡다한 상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인용했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여러분, 애기들이 아이고 피곤해 하는 애기들 본 적 있어요? 에너지가 많아요. 근데 에너지가 많은 어린 애들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며. 여러분, 애기들이 잘 넘어지지 어른들 가다 콩 넘어지고 가다 콩 넘어지고 이런 어른들 없어요. 어른들은 잘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피곤을 잘 안 타는 아이들도 피곤할 때가 있고 잘 넘어지지 않는 어른들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이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눈이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 말씀을 볼게요. 성경을 딱 펴놓으시면 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여러분 살다가 언제 제일 힘들어요? 이 몸에 중병이 생기면 힘들죠. 여러분 돈이 바닥나거나 빚을 많이 지거나 그래서 경제생활이 밑바닥일 때 힘들어요. 경험해봤죠? 힘들어요. 원하던 꿈과 목표가 있는데 이게 좌절되었을 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피마르게 하는 때가 언제냐면요,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입니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끼리도요, 이 관계가 깨지고 나면은요 정말 피말라요. 이 관계만큼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맥 빠지게 만드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시편 저자 주변에는요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 세 종류가 나오는데 간사한 자, 불의한 자, 원수가 나와요. 간사한 자는요 내 앞에서 아유 권사님, 나는 권사님이 너무 좋아. 권사님 짱. 난 권사님 존경해. 그래 놓고요 다른 데 가서 그 권사 있잖아 성질 더러워. 하는 짓거리 아주 꼴보기 싫어 미치겠어. 그럼 그 얘기가 그 두 사람으로 딱 끝나느냐? 아니요, 여기 돌아요. 돌고 돌아요. 돌아서 결국 내 귀에 들려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근데 기분 좋습니까? 마음이 확 상합니다. 정말 맥이 풀려요. 하기 싫어져요, 뭐든지. 이 간사한 사람은 특징이요, 말과 속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간사한 인간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죠.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값 5만 원씩 따지면 1,500만 원, 10만 원씩 따지면 3천만 원.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는요 헌금 강조를 많이 안 해요. 저에게 건축할 때도 작정헌금 한 번 안 시켰어요. 그런데 원리는 가르쳐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데 인색한 사람은 제가 장담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사랑이 어디에 가 있는지 드러나요. 그래서 자식한테 돈을 제일 잘 써요. 자식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인색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대단한 거예요. 1,500만 원, 3천만 원 그걸 예수님께 쏟아보니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요 혼을 내요. 뭐라고 혼납니까? 야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줄 수 있는데 왜 허비해? 근데 돈깨를 맞고 있고 그게 현찰로 들어왔으면 자기가 뺏었을 목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야 이 여자야, 그 예수님 발에 쏟지 말고 헌금했으면 내가 뺏었을 몫이 많은데 예수님 발에 쏟아서 내가 쓸 돈이 없어졌잖아.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욕먹을 테니까 그 얘기는 싹 숨겨놓고 가난한 사람을 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간사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를 위하는 것 같아요. 또 나라를 위하는 것 같아요. 말을 들어보면 속생각은 자기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자기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조종이 되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그게 기분 나쁜데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서 내가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말하면 욕을 먹으니까 그거는 싹 숨겨놓고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지를 싸요. 간사한 거예요. 불의한 자는 말 그대로 옳지 않게 사는 사람이 불의한 자입니다. 이 불의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의로운 사람을 싫어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말씀대로 살아요. 기도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요. 예레미 친구들이 타락했거든요. 그러면 타락한 친구들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래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지만 예레미야 너라도 말씀대로 살아주니 고맙다, 너 존경한다, 우리 너 따라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인간 죄성이. 나의 친한 벗들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저가 실족하여 넘어지면 우리가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 예레미야 20장 내용입니다. 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살아가는데 죄 가운데 타락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 좋아하느냐? 안 좋아해요. 자,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과장님이 불러요. 이번에 회사에 눈먼돌이 꽤 크다, 우리 나눠 먹자. 그랬더니 대답을 해요. 과장님, 제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런 일에는 동참할 수 없어요. 과장님 이해해 주세요. 그럼 과장님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훌륭하구나, 정직하구나, 야, 너 존경스럽다, 내가 다시 봤다, 나도 너 따라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죠. 요거 쫓아내려고 난리가 나요. 요걸 쫓아내야 마음 편하게 갈라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요, 불의한 사람들 속에서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시달려요, 공격을 받아요, 비판의 대상이 돼요, 끌어내리려고 발버둥을 쳐요. 힘들어요. 뭐 원수는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돼요. 나를 못 잡아먹어서, 못 밟아서, 못 죽여서, 못 괴롭혀서 안달인 사람이 원수예요. 다윗에게 사울 같은 인물이 원수죠, 원수. 그러니까요, 힘들어요. 질문: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전혀 안 힘들어요? 신앙 수준이 높으면 전혀 마음이 안 상해요? 힘들어요. 마음 상해요. 이 시편 저자도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슬픈 거예요. 슬퍼요.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서 이 시편 저자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자, 3절과 4절 말씀 볼게요. 시작.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나 저 원수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태풍도 없다, 뭐 하십니까? 날려버려 주세요. 하나님, 저 간사한 인간들 저 혓바닥 그냥 호치키스 확 박아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번개에 뒀다 뭐예요? 번개로 꽂아주세요. 하나님, 저 간사한 인간들 왜 내버려 두세요? 쓰레받기로 썰어서 쓰레기통에 던져주세요. 그래야 제가 좀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슬퍼요, 답답해요, 미칠 것 같아요, 정말 상황이 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면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면 전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많이 물려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중보기도를 많이 하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네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계획 아무리 잘 짜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말짱꽝입니다. 아무리 방해, 위협, 위기, 문제, 나를 죽이려고 밟으려고 달려든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길눈이 되게 어둡거든요. 길눈 밝은 사람 부러워요. 제 안에는 길눈이 밝아요. 저는 어두워요. 자, 이제 걸어서 건물에 들어갔어요. 볼일 봤어요.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제가 이거 잘 안 돼요. 목동 쪽 가면은 일방통행로가 있는데요, 한번 거기 진입했다가 못 나왔어요. 제대로. 돌고 도는데 웬 제자리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지방에 집회에 가면은요, 목사님께 약도를 자세하게 여쭤봐가지고 도착 예정 시간보다 4시간 빨리 출발을 해요. 헤맬 것을 염두에 두고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사당동 쪽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 데를 타는데, 그 서울 쪽이 큰 건물 많잖아요. 많이 발달했잖아요, 서울이요. 그래서 야, 서울이 많이 발달했구나 하고 차를 타고 한참을 내려가는데, 와, 지방 쪽도 큰 건물이 많아요. 야, 지방도 발전했구나, 균형 발전이네. 근데 아까 서울서 봤던 건물하고 비슷한 건물들이 보여요. 그래서 설계자가 같은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타고 내려오다가 대전 빠지는 길과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길이 400m 거리인데 대전 빠지는 길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서울 올라가는 길 다시 올라탄 거예요. 아까 봤던 그 건물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아유, 이건 뭐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이런 저에게 희소식, 정말 기가 막힌 소식, 내비게이션. 이 여자가요, 말이 많은 것 빼고는 거의 완벽한 여자입니다. 난 이렇게 멋진 여자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여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또 지방 쪽 집회를 가는데 홍수가 내렸어요. 다리가 쓸려 내려갔어요. 물살이 막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 여자가 다리 끊어진 곳으로 직진하네요. 절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성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직진을 합니까?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가요, 집요해요. 유턴해서 그 다리로 돌아가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비게이션이 생기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불기둥으로 구름기도 가장 안전하게,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으로 그늘을 만드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온기를 주시면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짱입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죠. 그 다음에 주께서 계신 곳에 제가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리이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시를 좀 써요. 분위기가 싸해지는 게 제 시를 KBS 이금희 아나운서가 생방송 중에 낭송을 해줘가지고 네이버 다음 인기 검색어로 오르기도 하고 엄청나게 퍼갔어요. 심지어는 절간 몇 군데서 제 시를 퍼갔어요. 제가 목사인 줄 알고 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댓글을 좀 달아줘 있어요. 나 목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절에서 퍼갔는데. 시를 좀 아는데 다윗의 시편 가운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 안 좋죠. 음침 안 좋죠. 골짜기 안 좋죠. 안 좋은 심상이 세 개가 섞였다는 것은 지금 밑바닥 인생을 걷는 거예요. 최악의 최악. 살 길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레미야가 고통을 많이 겪죠.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선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생남하였다여 내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리고 아침에는 떠드는 소리, 밤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내 어미의 배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내가 어찌하여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 거, 너무 힘든 거요, 괴로운 거요, 시달리는 거요, 차마 자살 못하고 하나님 원망 못하고 생일을 저주해요. 내 생일이 저주받았다면 좋았을 텐데, 내 엄마의 뱃속이 내 무덤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뭔 말이에요? 낙태되거나 유산돼서 세상에 안 태어났다면 이런 꼴 안 당할 텐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뭘 떠올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다윗이 뭘 떠올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이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타격을 받아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나 혼자뿐이야 라는 외로움에 빠져들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요?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신다는 거 정말 인정하셔요? 그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8장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셨으면 아멘. 여기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거 믿어야 돼요. 만약에 그걸 안 믿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요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시면은 사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카톡 이거 못 들여다봅니다. 오늘 저 집사 머리 스타일이 새로워졌네. 어머나 저 옆에 내 못 보던 명품백 들고 왔네. 눈이 막 거기 꽂혀가지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주보교정은 부교육자들이 보면 돼요. 왜 예배드리러 나와서 본인 주보교정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다고 믿으면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고 전력을 다해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가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마태복음 1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마태복음 중간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 마태복음을 꿰뚫는 핵심적인 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있어도 원수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참 멋진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는 시편의 저자가요, 자기 영혼을 향해 두 가지 책망을 해요. 한 가지 명령을 해요. 이 명령을 따랐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선포를 해요. 이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 5절이에요. 5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뭘 책망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목사님 제 처지 대봐요. 제 꼴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지 아세요? 목사님 저 같은 상황 되면은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그걸 정당화하잖아요. 그럼 일생 동안 이 낙심의 고리를 못 끊어내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감할 겁니다. 이거 끊어내셔야 돼요. 이거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죠. 성경이 낙심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낙심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과부가 원통한 일이 있는데 재판관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했더니 이 재판관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무시해요. 사람을 멸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고. 이 과부를 보니까 빽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뭐 원한 풀어줘 봐야 생기는 게 없는 거예요. 쫓아냈어요. 그럼 이 과부 입장에서 야
운도 지질이 없다. 내 팔자 참 더럽다. 저런 재판장 만났으니 이젠 끝났다 하고 낙심할 만한데, 이 과부의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낙심이라는 걸 잘 몰라요. 또 찾아가는 거예요. 쫓겨나요. 또 찾아가요. 쫓겨나요. 길거리에서 바지가랭이 잡아요. 집 찾아가요. 재판장 또 찾아가요. 나중에 재판장이 꿈을 꾸는데 꿈에서도 이 할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노이로제 걸리게 생겼어요. 아주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늘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 무렵이 될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느냐. 진짜 믿음이 뭐냐? 분명히 끝났다고 싶은데 마침표 찍고 싶은 상황인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매달리는 거, 여전히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의 사람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부여중앙교회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이 미움을 사잖아요. 그럼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미움을 받고 있다 그러면 참 힘들어요. 한 명이 아니에요. 그냥 형들 전체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냥 얼마나 시달려요. 그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물어 도단까지 가요. 아버지 세겜에 갔더니요, 형들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충성된 요셉인지라 그냥 기필코 도단까지 간 거예요. 형들이 알아봐요. 채색 옷 입었으니까 야, 저희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 여러분, 죽일 작정으로 구덩이에 밀어 넣었는데 기어 나올 수 있는 데다 넣었겠어요? 죽이려고 넣었는데. 여러분, 죽이려고 작정하고 밀어 넣었는데 끈에 매달아서 조심조심 내렸겠어요? 그냥 집어넣죠. 여러분,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 뚝 떨어질 때 목, 허리 안 부러진 게 천만다행이죠. 여러분, 그래 놓고요, 자기들은 도시락 까먹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밥 먹어요. 그 밥이 넘어갑니까?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인데 구덩이에서 기도 안 하게 해서 하나님,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침묵하시죠. 안 도와주세요. 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나쁜 놈들, 인신매매. 묶여서 이제 끌려가면서 요셉이 기도 안 하게 해서 하나님, 이 결박 풀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품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애굽에 가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거 운이 되게 나쁜 거예요. 설명할게요. 자, 일반 가정집에 팔려가면 도망가면 돼요. 근데 보디발은 직급이 높아요. 부하들, 군인들이 잔뜩해요. 도망갔을 때 군인들, 부하들 쫙 풀어놓으면 도로 잡혀와요. 그러니까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는 최악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거기서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 정도쯤 되면은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손을 슬그머니 놔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내 꼴 봐. 점점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지금 밑바닥 인생이잖아.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하고 하나님을 슬그머니 놔요. 여러분, 기도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봉사를 해요. 충성을 다해요. 근데 삶이 조금씩 나아지면 소망을 가지고 다름질할 텐데, 힘을 낼 텐데 점점 꼬이는 것만 같아요. 그럼 마음이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기도의 동력을 잃어요. 봉사에 관심이 없어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나 낙심했어요 라고 고백은 안 하지만 낙심한 마음의 상태가 겉으로 그렇게 표출이 돼요. 근데 요셉 봐요. 낙심 안 해요. 하나님 여전히 붙잡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는 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범하리까. 하나님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야, 너 대단하다. 밑으로 곤두박질 친 인생인데 밑바닥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있어. 너 대단하다. 너 합격. 너 이제 고생 끝. 네 인생 내가 이제 책임져 줄게. 고속도로 깔린 길 엑셀 밟고 질주하도록 해줄게. 이러면, 야, 우리 하나님 최고. 하나님 붙잡길 잘했어. 낙심하지 않길 잘했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길 잘했어. 아멘 할 텐데 감옥 갔네. 그럼 이제 헷갈려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데?
밑바닥 인생도 모자라서요, 땅굴 파고 시궁창으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감옥 가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원수 마귀가 좀 소름 돋게 만드는 부여중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놈의 인간들, 부여중앙교 인간들은 건들지 마. 건드려봐야 스트레스만 받아. 건드려봐야 낙심을 안 해. 너 속 터져. 암 걸려, 암 걸려. 마귀에 암 걸려. 이렇게 소문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뭘 책망하느냐?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여러분들은 뭐가 불안합니까? 노후? 자식들? 뭐 이런저런 불안의 요소가 많은데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적어서 불안해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요, 불안은 점점 줄어듭니다. 믿음이 줄면 줄수록요, 불안은 점점 커져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감옥 갔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높은 직위예요. 왕을 암살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신복 중에 신복을 세우는 거예요. 술에다 독 타면 왕 죽이잖아요. 칼이나 창 같은 거는 호위병 때문에 접근을 못 하는데 술에 독 타면 죽잖아요. 굉장히 고위직인 사람 말이에요. 근데 풀려난 다음에 이 엄청난 꿈 해석을 해줬던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몇 년간이나 2년간이나 요셉 입장에선 속에 다 들어가요. 바싹바싹 다 들어가요. 술 맡은 관원장 풀려났는데 지금 1개월 지났는데 5개월 지났는데 6개월 지났는데 1년 지났는데 왜 나를 기억을 못하고 있지? 근데 여러분, 그 기억을 못하는 게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바로가 꿈을 꾸기 직전에 요셉을 옥에서 풀어주면 요셉은 집으로 갈 겁니다. 그럼 그 당시는 인터넷이 없어요.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이런 게 없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려고 요셉을 찾는데 요셉이 어디로 갔는지 알기 뭐예요. 근데 요셉이 감옥 안에 그대로 있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꿈 해석해 줄 자 제가 압니다. 그리고 얼른 사람 보내서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왕 앞에 천거하고 왕 앞에 천거한 덕분에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덕분에 75명의 야곱의 집이 다 살아나고 고센 땅 애굽 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방법이 없어요. 기근 때문에. 다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풀리는 일뿐만 아니라 꼬이는 일,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자들의 손이 참 신비한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고춧가루 맵죠. 파, 마늘, 생강, 양파 다 매워요. 다 눈물 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다 맵고 눈물 나는 것들을 보물럭 하더니 맛있는 김치를 창조해내요. 여러분, 하나씩 뜯어놓고 보면 슬프고 외롭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이제 끝장난 것 같고 절망과 좌절이 밀려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버물럭 해서 맛있는 신한 인격으로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한 가지 시련, 한 가지 고난도 속상하고 미치겠는데 여러 가지 시험,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해? 정신 차려. 내 영혼아, 너 왜 불안해하는 거야? 정신 차려. 그리고 명령을 내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이요, 아둘람 동굴에서 살다가 도대체가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블레셋은 다윗이 쳐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왜 하필 원수의 나라로 망명 갔을까요?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간단해요. 자, 사울 왕이 아람 왕 보고 다윗이 니네 나라에 숨었지, 내놓으면 죽어요. 모압 왕 보고 내놔, 그럼 내놓으면 죽어요. 근데 블레셋 왕 아기스 보고 다윗 내놔, 그러면은 아기스가 야 임마, 네가 뭔데 나한테 내놓으라 그래? 너 죽을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이가 나쁜 블레셋에 망명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성을 얻어서 고생하면서 재산을 좀 쌓았어요.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아기스 왕이 전쟁터 가는데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근데 아기스의 5 방백들이 다윗을 싫어해요. 다윗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사는 기분 나쁘게 해요. 다윗이 장난감도 아니고 야 너 그냥 돌아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터벅터벅 돌아오는데요, 시글락 성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기겁할 일이죠. 그동안 쌓아놨던 거 다 집어갔어요. 처자식을 다 끌어갔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도대체가 살 수 없어서 일본으로 망명을 갔어요.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집을 한 채 마련하고 장롱 속에 돈도 좀 애놔 모아놓고 처자식하고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출장 갔다 돌아왔더니 집이 불탄 거예요. 돈은 벌써 훔쳐간 거예요. 인신매매분들이 아내하고 애들을 끌고 간 거예요. 이러면 낙심합니다. 이러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윗의 부하가 아둘람 동굴에서 400명 정도인데 이제 이 블레셋 땅에서 600명으로 불어났어요. 근데 이 부하들이요, 나쁜 놈들이에요. 슬픔을 견디지 못한답시고 돌멩이 들고 다윗에게 덤벼들어요. 쳐 죽인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다윗 때문에 사람답게 된 사람들이에요. 다윗 때문에 꿈이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이에요. 다윗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은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은인인 사람을 자기 슬프고 괴롭다고 돌멩이 들고 쳐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따위 인간들 데리고 무슨 위대한 다윗 왕조를 세웁니까?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끝장났어요. 내가 이 거지 같은 인간들 데리고 다윗 왕조 다 포기합니다. 이제 이들 상종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상황인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소망은요, 시글락 성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처자식도 아니고 부하들도 아니에요.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생각보다요 안 그래요. 사실은 자식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속상하면 소망이 날아가요. 돈이 소망이에요. 돈만 좀 안 들어오고 형편 어려워지면 소망이고 뭐고 기쁨이 오고 다 날아가요. 사람이 소망이에요. 성공이 소망이에요. 출세가 소망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소망인 사람 찾아보기 힘든 세상인데 사랑하는 부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소망이면 자식이 속썩여도 소망이신 하나님이 여전하시니 소망이 남아요. 하나님이 소망이면 돈이 날아가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니 여전히 소망이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소망이면 몸에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니 소망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제가 몇 년 전에 일이 또 발생을 했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뜩이나 몸 멀쩡한 데가 별로 없는데 이제는 이제 눈까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안 보여요. 운전하는데 차량 번호가 4개인데 2개가 날아가고 2개가 달라붙고 막 여보 앞에 있는 차는 번호가 2개네? 아니에요 4개요. 아니 2개야. 4개라니까요. 제 눈에만 2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 강남 성심병원에 가서 눈 검사를 싹 했더니 의사가 눈에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뇌를 검사해 보세요. 그래서 더 큰 병원 아산병원에 가서 뇌 MRI를 찍었어요. 통 속에 넣고 왱왱왱왱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왱왱왱 해서 찍었는데 의사가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어요. 뇌종양이래. 뇌종양.
무서운 병이 걸린 거예요. 뇌종양. 1cm가 요만하죠. 1cm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 뇌종양 이름이 거대종양이에요. 거대. 사실 거대하다는 굉장히 큰 건데 이건 작잖아요. 근데 이게 뇌 속에 있기 때문에 거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신경이 다 있잖아요. 뭐 하나 톡 잘못 건들면 하반신 마비, 상반신 마비, 왼쪽 마비, 오른쪽 마비, 청력 상실, 시력 상실, 이게 다 요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1에서 2.5cm 정도가 거대 종양인데 제 머릿속에는 뇌종양이 몇 cm냐면 4cm가 넘어요. 의사가 수술 전날만 3번 위험하대요. 자, 그러고 있는 와중에 얼마 전부터 목이 이제 꽤 아프기 시작했는데 주일 아침에 악소리 날 만큼 목이 아픈데 이게 돌아가지 않는 건 당연하고 서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꼼짝달싹을 못해요. 쇼파 끝에 걸쳐 앉아서 멍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부목사님 연락해가지고 1부 예배, 2부 예배 이제 설교하게 하고 장로님들이 놀라서 이제 쫓아오고 병원 가서 사진 찍었더니 뇌종양에 이어서 목 디스크가 또 온 거예요. 종일대 팔이 잘렸는데 이 팔 잘린 거 추위증 때문에 이제 어깨, 목 이 끈 눌려가지고 이게 늘 아픈데 목 디스크에 자이언트 뇌종양까지 온 거예요. 자, 누워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낙심 안 돼요. 불안 안 돼요. 그동안 많이 경험했거든요. 불안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누워서요 웅얼웅얼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후렴 다같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배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면 내 생명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질 리는 없는 거예요. 그 낙심할 필요 없는 거죠. 불안할 필요 없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제가 그때 깊이 깨달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최악, 수술받다 최악은 죽는 겁니다. 최악, 죽어도 최상인 천국이 보장돼요. 하나님 나라가 보장돼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낙심해요? 이 목을 조금 움직이게 되었을 때요, 그 몸 가지고요 한 세대 학교 가서 설교하고, 서울역 광장 기도회 가서 설교하고, 흰돌산 기도회에서 한 3,000명 모아놓고 국가 기도회가 열렸어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막 수술 좀 있으면 해야 되는데 뭘 몸살이에요.
어차피 제 어릴 때 평생 소원이 말씀 전하는 것, 이걸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 주신 기회를 내가 몸이 좀 힘들다고 왜 포기를 해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왜 포기를 해요? 열심히 말씀을 전해요. 말씀 전하고 이제 통성 기도를 시키려고 하는데 스피커에서 설교 한번 더 해요. 난 술 취한 아저씨가 방송실 침입한 줄 알고 이거 뭐야? 그랬더니 저쪽에서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시라고. 이분이 방송실에서 설교 듣고 나서 내려오지도 않으시고 사람 보내지도 않으시고 거기서 마이크 잡고 스피커 통해서 설교 한번 더 하라고. 그거는 무례하신 거예요.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른이시니까 제가 순종해서 설교를 한번 더 했어요. 그래서 내 평생 처음 설교 끝나고 마치려다가 다시 한번 설교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병들면 처자식 어떻게 해요? 한 번도 기도 안 했어요. 제 기도는 딱 하나요. 어릴 때부터 제 관심사 하나예요.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이전보다 좋은 건물, 환경, 경제, 사회, 지위, 배경 다 괜찮은데 옛날처럼 기도 안 합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한국교회 삽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한국교회 다시 깨어납니다. 주여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고 또 했어요. 자, 다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시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째 기적, 제가 저를 위해서 살려달라 소리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저 대신 안희한 목사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막 일으켜주시는데 이게 엄청나요. 제가 온누리교회 강의 갔었거든요. 거기 중보기도팀이 기도 들어가요.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가 저를 취재하러 왔다가 뇌종양 소식을 듣더니 사랑의 교회 연락해서 거기 중보기도팀이 기도 들어가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기도해요. 서울 기독청년연합회가 기도해요. 제가 제주도 열방대학 매년 강의 갔었는데 거기서 기도 들어가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성결교회 목사인데 장로교 목사님들 32분이 작정 기도를 들어가셨어요. 이거는 뭐 말이 안 돼요, 말이. 두 번째 기적이 뭐냐? 여러분, 제가 1월 달에 이 자이언트, 이 거대 종양, 보다 큰 자이언트 수술을 하고 나서 1월에 수술하고 다음 달 2월 달에 책을 냈어요. 여러분들은 뭔 얘기를 해야 놀래요? 어쩜 성격들 이상하시네. 맹장만 떼내도 다음 달에 책 못 써요. 뇌수술 자이언트 뇌수술하고 다음 달에 책을 냈다고요. 정상적으로 반응을 좀 하셔요. 누가 충청도 아니랄까봐. 저도 충남 서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이 느리잖아요. 지금의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책을 내고 나니까요, 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게 할까 생각하다가 대형교회 목사님이 소개해주면 교인들이 많으니까 파급효과가 크잖아요. 제가 오륜교회 설교 갔었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교분이고, 미국의 최대 한인교회 베델 한인교회가 있어요. 아주 큰 교회, 엄청난 교회요. 거기 손희신 목사님하고 제가 가까워요. 그래서 그분하고 김원호 목사님하고 다리도 놔드렸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들었어요. 김원호 목사님 제 책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러다 하고, 거기는 출석이 15,000명이거든요 지금 더 될 거야 아마. 근데 전화하려고 생각하는데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이런 걸 왜 부탁을 하지? 안 해 하고 저 얘기를 안 했어요. 초양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국민일보 기자가 문자를 보내서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대예배 시간에 안희한 목사님과 안희한 목사님이 체결해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영상 들어갔더니 화면 하나에 제 사진과 책 사진을 띄워놓고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세요. 안희한 목사님이 책을 손에 댔는데 다 읽을 때까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책이 예스24에서 베스트셀러 4위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그 위에 나오는 책마다 지금 반응들이 좋아요. CTS, 국민일보, 극동방송, 이 모든 매체가 다 뉴스로 내보내줬어요. 이게 두 번째 주신 선물이에요. 수술 이후에. 하나님이 세 번째 선물을 주셨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국 교회 생각하고 내 몸살이지를 않으니까 이게 기쁘셨나 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전보다 더 높여주셨어요. 국민일보에서 차세대 지도자 23명을 뽑았어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대단한 분이죠. 들어갈 만해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대전의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 여의도 선목교회 이영훈 목사님, 오련교회 김은호 목사님, 뭐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 23명 뽑았는데 거기에 얘도 꼈어요. 얘가 최연소래요. 주연은 또 왜 나와요? 그 주여가 탄식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번째 기적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제 몸을 이렇게 멀쩡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검색하러 봐요. 뇌종양, 그것도 자이언트 같은 거 수술해 놓고 멀쩡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두통에 시달리고 어지러워 시달리고 난리요, 난리. 여러분, 제가 뇌 수술을 했는데 제 발음이 괜찮아요, 엉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까는 여러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발음 괜찮죠? 뚜렷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오홍근 박사라고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이신데 그분이 한 말이, 시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답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 얘기고 과학 얘기고 의학 얘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손대셔서 고치지 못할 질병 따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 따위 없어요. 하나님이 제 눈을 싹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25년 전보다, 총각 때보다 지금 눈이 더 좋아요. 저 뒤까지 위까지 싹 보여요. 큰 것이 작은 것이 다 보여요. 친구들 놓아놔서 작은 것이 안 보이거든요. 제가 그 친구들 앞에서 작은 것이 읽어줘요, 이렇게. 아니 그럼 눈이 그렇게 좋은데 안경은 왜 끼고 다니십니까? 제가 진실을 밝힐게요. 이 안경 도수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도수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럼 불편하게 도수도 없는 안경은 왜 끼고 다닙니까? 큰 이유가 있어요. 안경을 벗은 것보다 안경을 낀 게 인물이 좋대요. 그래서 팬 서비스 차원에서 안경을 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벗고 다녀요. 자, 증명. 지금의 웃음이 비웃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낀 게 나요? 이럴 땐 대답 안 하는 게 매너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 창조 이후 세월이 너무 오래돼서 늙고 병든 맥 빠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더 힘차게,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라. 더 힘차게,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 따위, 불안 따위 개에게 던져버리고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시며 여러분의 심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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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